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증의 밤 우리 하은혜 집사님의 간증을 듣기 전에 제가 시대의 소망의 글을 하나 좀 인용하려 합니다. 네, PPT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시대의 소망 72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천사 교회, 인천 새천사 교회가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해야 하고 또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많은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새천사 교회 가마력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의 마음도 많은 것을 시도하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사역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5월 순서자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텐데 기쁘게 또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순서를 통해서 하은혜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김주진 집사님께서 그때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날 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점점점. 목사님이 간증의 밤 순서 생각해 보시라고 하셨을 때 제가요? 하고 점점점이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간증이라고 하면 믿음도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들이 신앙적 고백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게 간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그 말씀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할 것도 없고 평범한 저의 결혼 전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에 나오니까 떨려서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왔거든요. 목사님께서는 30분간의 시간의 소요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서울에서 살았을 때 흔히 말하는 산동네, 달동네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그런 곳을 전전하며 단칸방 하나에 부모님과 저와 여동생 2명, 5명이서 살았었고 주인집이 포함한 7가구쯤 되는 가구에서 살았습니다. 수도와 푸세식이 있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었고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이사를 또 많이도 했고 또 전학도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도남동 교회에 출석을 했고요. 엄마는 교회 집사님들과 잘 지내셨고 식사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잖아요. 토요일에도 등교를 해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사회학교를 다녔기에 안식일에는 학교 오전 수업이 끝나면 두 동생들을 데리고 걸어서 교회에 그 도남동 교회에 오후 활동을 했었고요. 방학이 되면 안식일 오전에 두 동생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 다녔던 기억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멸류관도 만들었고 또 기억절을 암송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방학이 되면 전라도에 있는 저 외갓집에 자주 갔었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손자 손녀들을 다 깨워서 찬미가 아침 기도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이 노래 아시나요? 예, 꼭 그렇게 부른 후에 교회 지남을 읽게 하셨고요. 또 기도로 마치며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렸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최초의 저의 집안에서는 가정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예가와 친가와 부모님 다 재림교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또 재림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화장실과 수도, 부엌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밖에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천에 내려와 살면서 가정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대로였습니다. 아빠가 계셨음에도 엄마가 가장이 되어서 매일 일을 하셔야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엄마가 어릴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50대인 지금 저도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서 부모님과 막내 동생은 인천에 있는 한 재림교회를 다녔고, 저와 바로 밑에 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 바로 밑에 있는 그 여동생은 지금도 교회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라고 강요를 많이 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만나서 이렇게 살면서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말씀이 나 하나 희생해서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희 세 자매가 성인 되었고, 저희들은 엄마의 희생 덕분에 무난하게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님은 50대 후반쯤에 이혼을 하셨고, 저는 지금도 아빠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연고도 없는 곳에서 객지 생활을 했고, 또 한 남자를 만나서 힘들게 살면서 또 못 살겠는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서 연고도 없는 일산에서 지내다가 우리 나이로 29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을 잃은 저의 마음도 슬펐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엄마는 손녀를 데리고 전라도에 내려가서 손녀를 키웠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엄마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려웠던 가정 형편과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저는 짐작도 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었고,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더라고요. 담배는 군대 있을 때 배웠다고 하면서 14년을 피웠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결혼 전에 담배는 끊었고요. 술은 못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결혼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의 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임신 후 출산을 8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겨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문구에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독이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었고, 동네 내과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고 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고, 한쪽 폐 조직 검사도 하였어요. 근데 검사 결과 폐 섬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은 폐가 굳어지면서 사망에 이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돌도 안 된 딸은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을 했는데요. 이 약을 복용을 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후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의 선생님이 그 병이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쪽 폐를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결과는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라고 판명이 났고 23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몇 개월을 복용했던 스테로이드의 합병증이 무서웠던 저는 약을 끊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께 제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엄마께는 한약을 먹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전라도에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한약방에 가서 맥을 짚고 약을 지었고 몇 년을 그렇게 한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가 나빠졌다는 그리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5년쯤 되었을 때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가 나빠졌다는 것을요. 지금은 남은 폐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죽지 않게 살려주셨을까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저는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점집을 다니셨고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결혼 날짜와 혼인신고도 점집에서 알려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나 죽어도 교회는 다니지 말고 다닐 거면 성당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사 지내는 것과 또 하나는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알고 계셨고 제가 혹시나 교회를 다닐까 봐 마음이 불안하셨나 봅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랐습니다. 어머님은 새해가 되는 날 그리고 남편의 생일날 그리고 동짓날이 되면 어김없이 너희들 몫이라고 하시면서 점집에 불을 켜야 한다며 얼마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셨고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점집에서 받아온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여놓으셨고 남편 차에는 묵주와 남편 지갑 안에는 또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차에 고세를 지냈고요.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혼자 제사 지낼 때는 1년에 10번을 지냈다. 그런데 지금은 5번으로 줄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삿날에는 며느리들과 손녀들도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으니 어머님과의 트러블이 나는 게 싫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복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조카와 함께 저희 집에 놀러를 왔는데요. 동네를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우리 집 근처에 재림교회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그 후로 저희 집에 오시면 조카와 함께 저희 엄마는 이 교회로 방문을 하셨고요. 저희 딸도 저희 엄마와 함께 이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그러셨는지 엄마는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결혼 안 한 아래 신우 집과 저희 집으로 오가면서 그렇게 왕래를 하셨는데요. 어머님 짐이 저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딸은 둘이서 이 교회를 방문을 하였고 안식일이 되면 이 교회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았고 본인한테는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늙으면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는 종종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고 집에 없을 때 어머님이 토요일에 몇 번 오셨나 봐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갔다고 둘러댔다고 하더라고요. 둘러대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겠다.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다라고 했더니 남편은 어머니께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좀 대단하세요. 제가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아래 신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집이 저희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이 한복을 가지러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에게 네가 내 말을 무시한다고, 남자는 여자 따라간다고 하시면서 엄청 역정을 내셨고, 아래 시누이 집으로 가셨고, 전화를 드려도 이렇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저녁 예배에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는 날 처음으로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와보더니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출근을 안 하는 토요일에는 가끔씩 차로 저와 제 딸을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시댁의 제사 문제였는데요. 제삿날이 저녁 예배나 안식일에 걸리면 저는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집안에 제사를 없애주세요라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교회 다닌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사를 지내셨고 제가 맏며느리였기에 평소와 똑같이 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부터는 제삿날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도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탐탁대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딸이 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5학년이 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 몇 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쌀 10kg를 들고 신발을 벗다가 거실 턱에 발이 걸리면서 몸 전체가 거실 바닥에 슬라이딩이 되면서 몸이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아 심각해졌고 사람 모이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시댁 제사도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는 저희 반 우리 리더님이 줌을 열어가지고 집에 있는 저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차츰 잠잠해졌지만 저는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살과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2022년 12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찬양의 밤을 소그룹별로 하는데 우리 소그룹에 인원이 없으니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약속을 했고 남편에게 상황 이야기를 하고 난 참여한다고 했더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냐고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화를 냈지만 제가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차로 태워다 주었고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 날을 시작으로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힘을 주심을 이때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남편의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쉬는 동안에 고질병이었던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좋아하던 술도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2023년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한번 물어봐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직을 알아보더니 조건들이 별로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회사에 사람 구하는지 물어봐 줄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먼저 문자를 보냈고 장로님과 통화를 했어요. 남편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힘들 수 있다. 그러니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저 또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남편은 결심이 섰는지 장로님께 연락을 드리라고 해서 면접 날짜와 시간 약속을 정했고 저도 함께 오라고 해서 이력서를 지참하여 교회 2층에서 면접을 받고 맛있는 점심도 장로님께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출근 며칠 전에 금요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늙으면 교회에 가겠다고 했던 말이요. 근데 말이 씨가 되었고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술로 싸우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으신 장로님과 회사 동료들을 만나서 덕분에 지금도 잘 지내고 교회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댁의 제사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에 붙은 부적을 다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낸 부적을 또 아파트 놀이터에 가져가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라고 궁금해했지요. 근데 어머님은 며느리인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에도 심하게 역정을 내셨잖아요. 그런데요, 당신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과 제사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도 장로교회에 출석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기적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꼭 붙어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소망 말씀 중에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저의 앞으로의 결심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의 결심은 말씀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이게 건너뛰어졌던 것도 같아요. 아이고, 이게 지금 너무 금방 끝났는데 이게 지금 장수가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요? 와, 그 어떤 간증보다 참 은혜롭고 또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은혜 집사님 살아오신 생애는 대신방 하면서 이제 좀 들었었는데 그때도 참 감동이 있었는데 진솔한 우리 간증을 나누신 하은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홍지수 성도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아세요? 내 멘토가 간증을 하는데 안 올 수 있냐 하고 이 어려운 걸음을 단번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그리고 뭐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은혜 집사님을 지켜왔던 수호천사도 여기 분명히 앉아 있을 테고, 또 하늘의 천사들도 야, 오늘 하은혜 집사가 간증한대, 빨리 와, 새 천사 교회로 모여.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네. 이 간증의 자리를 우리 빛내주신 우리 천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서 5월달 간증자를 누구를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자꾸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손승희 집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이 버전을 들었다면 화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러나 또 선생님 쌤 워낙 또 근무가 바쁘고 많은 또 교회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을 한번 들어보고 가장 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은혜롭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전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참 두 분이 다 듣지 못한 이야기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하은혜 집사님 놓친 원고 그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간증에도 꼭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의 밤이 좀 일찍 끝났는데 아마 하나님 섭리가 있었다라고 믿어져요. 우리 수석 집사님, 수석 장로님께서 바쁘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되고, 좀 일찍 끝나서 간증이 일찍 끝나면 2층에서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간증을 나눴던 우리 집사님이나 서로 간에 짧게라도 편하게 소그룹을 하면 좋겠다. 소그룹이 아니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뭐 얼마든지 일찍 갈 사람은 일찍 가고 그렇게 좀 해서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급하신 분들은 귀가하시고 또 위에서 잠시 한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화요 기도회니까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윤순남 집사님 어깨 골절 때문에 치료 회복 중이신데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뼈가 붙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교회 가마락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인천 지역 청소년 선교센터 사역을 위해서 4월 마지막 주에 이상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이 굉장히 변동이 많은데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끝날 때까지 약 3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